하나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유다서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주의에 둘러싸여서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외부로부터 들어온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구원이 흔들리고 신앙의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으며 끝까지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강조했고요. 오늘 본문 또한 지난 시간에 이 말씀과 이어져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에 관한 경고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구약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왜 구약의 이야기를 예로 든다 그랬죠? 지금 이 성도들은 유대교의 틀 안에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 이야기 또는 과거 이스라엘 안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드는 것이 이해도 빠르고 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그 본문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즉 이미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구약에서 예로 든 첫 번째 사건은 애굽의 종살이로 있다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5절 후반부를 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인가? 출애굽해서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은 여러 곳에서 이미 언급되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민수기 13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지도가 있습니다. 저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선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둘러보게 합니다. 저 위로 화살표가 쭉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정탐꾼들이 위로 올라가 하맛 어기까지 둘러봤던 가나안 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과연 정탐꾼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고 그 땅을 둘러본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것은 모두 세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커다란 포도송이를 보아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인 거인 족속을 보았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 그들이 본 것은 그 거인 족속들 앞에 자신들의 처지를 빗댄 메뚜기를 보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은 메뚜기 같은 우리는 절대로 거인 족속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그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인이 되었건 우리가 메뚜기가 되었건 그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고 충분히 가능하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예로 들면서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탓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다가 예를 든 사건은 천사들의 타락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주셨으며. 유다가 이 사건을 쓰기 위해서 예로 든 건요, 유대인들의 문서 중에 우리는 흔히 66권을 정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에 있는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녹서 일부 6장부터 8장에 보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은 책이지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기 때문에 유다는 이 에녹서를 인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의 잘못은 뭐였느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저버렸다는 것이고요. 처소를 떠났다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천사들이 타락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자신들도 영적인 존재였기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기 위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말씀하면서 결국 교만과 욕심이라는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사건을 같이 기록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얹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과 욕심을 앞세운 타락은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뿐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세 번째로 든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을 불로 멸하신 이야기입니다. 본문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변하나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사건은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도시인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 셋이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창세기 18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밖에 나와 있다가 먼저 이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모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소돔성을 멸하러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곳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이 생각났던 거예요. 롯이 있는데, 그가 있는데 멸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의인 50명이 45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몇 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요,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그 이웃 도시들도 멸망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웃 도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주변에 다른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도시들이 있었냐 하면 창세기 14장 8절에 보면 그 주변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소돔왕 시작.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와 소아람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행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 중에 조카 롯이 붙잡혀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하인들을 데리고 전쟁, 싸우러 가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인근 지역 성읍의 왕들이 맞서기 위해서 전쟁을 대비한다라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수알 5 성읍의 왕들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를 볼까요? 그들의 위치는 어디냐면 사해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모라고요, 여기가 소돔이고요, 요 밑이 소알입니다. 그리고 사해 건너편 이쪽이 스보임입니다. 지도는 지금 아드마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요 스보임 주변, 스보임과 소알 사이 어디쯤 있지 않았겠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에프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높였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부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높였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느껴져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었다.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찌 너를 놓을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아드마처럼 스보임같이 내가 할 수야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호세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스보임과 아드마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사해 남부 아까 지도 지역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과 아드마, 소알 5성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4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에 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소알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알은 하나님께서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살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인근 성읍으로 빨리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9장 23절을 볼까요? 시작. 롯은 5성읍 중 소알로 도망가게 되고요. 롯이 들어간 소알성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성읍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언급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이라는 말씀은 스보임과 아드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그들은 멸망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중반부를 보시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수 없었던 죄는 뭐냐?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동성애. 다시 심판 당시 소돔성 상황으로 가보면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들이 먼저 떠나 롯이 머물고 있는 성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간 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소리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엔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은 이들의 죄를 말씀하면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제시하는 3가지 구약의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일 처음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는 불신앙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와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는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욕심을 앞세워 자기 영광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삶이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음란의 죄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 대상을 보십시오.
구원날 약속받은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도시 전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했지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며 육이 어떤 죄를 짓든지 영은 영향받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육신의 죄에는 관심이 없으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묵인하신다. 그러니 어떤 죄를 지어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 이것이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구원과 은혜를 뒤흔들어 놨던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유다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러분, 육신의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또 영혼이 병들면 육신은 그 병든 영혼을 따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거나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절대로 우리의 죄를 묵인하거나 관심 없어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도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죄 속에 있어도 무조건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계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거짓에 넘어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분명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조그만 어떤 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고치며 나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함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생각했고 그 용서와 회개를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죄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